베드로는 그만 못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 베드로도 만만치 않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한 베드로였지만, 그도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닭이 2번 울 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배신했구나. 내가 주님이 그렇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렇게 울고 그랬죠. 회개도 했죠. 근데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베드로는 양심의 꺼림김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갔어요. 회개를 했어.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역을 맡겨 주시니까, 사실 그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베드로는요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예전에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하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서서 정말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2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그냥 후회하고 목을 매다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고요. 언제든지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죄를 졌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돌아가는 게 중요하지, 내 생각대로 그냥 양심에 꺼리니까 가서 목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일뿐만 아니라 섬세한 일까지도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죄를 짓거나 마음에 약간 이렇게 꺼리는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그 부인하고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 받고 그러고 나타나서 이렇게 정말 사도 중에 사도로 수제자답게 가만보면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가 제일 앞에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30년 후에 지금 우리에게 써주신 책이 바로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역을 거의 다 마치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걸 알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써주신 책이 우리 베드로후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많고, 또 그동안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교회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요 연약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고 이렇게 막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요즘 교회가 우리 시대의 교회처럼 됐어요.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것인지 우리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또 지극히 큰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과연 신의 성품은 뭔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우리 베드로가 원하는,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신의 성품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2가지 공유 성품이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있으셔요.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은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이지요. 뭐 편재성이라든지 영원성이라든지 전능성이라든지 전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홀로 가지고 있으신 성품이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성품들은 우리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공유적인 성품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기본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그 성품들을 세워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들은요,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 주님이 주셨지만 여기서 보면 너의 믿음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것을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한테 받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서 그 보배로운 주님의 주신 믿음 위에 이런 성품들을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로써 그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서 세워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이 죽고 혼이 타락해서 정말 육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이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전답게 이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전이 돼야 되는데, 혼의 역할이요, 혼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혼의 생명은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아서 처리해야 되고, 혼의 기능, 혼의 성품은 우리의 혼의 성품이요, 바로 지금 신의 성품을 본받아서 받아들여서 우리의 혼의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지금 새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영은 아직 어리고 혼을 지배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그런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을 본받아서 자꾸 영을 이렇게 키우면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과 영을 지배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신의 성품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공유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국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냐면 너희가 더욱 힘써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욱 힘써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만지면 어떻게 되죠?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고 뭔가 귀신에 들려서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질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속성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힘써서 주님을 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믿음 위에 건축하라 그랬는데요, 이 믿음에서 사실 믿음까지 하면 8단계지만 사실 7단계예요. 믿음은 기초고 계단이 7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는 얘기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공급자셔요.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공급자시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틀이세요, 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그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델, 주님이 모델이시고 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틀 안에 들어가면요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의 덕을 그랬는데, 덕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교회에도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뭔가 탁월하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거듭은 났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지는 못하고 열심히 행위로 섬기기는 하는데 그 인격이 탁월하지 못한 거예요. 이 덕은요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탁월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멋지다, 탁월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보다도 더 탁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사람까지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사람 갖지 못하다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훌륭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주님 닮아서 좀 더 탁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돼. 이해심도 많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좀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좀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멋진 사람이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닮아서 우리도 좀 멋지게, 좀 용서하지 못할 환경이 되었을 때도 좀 용서하는.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나 저 사람 미워서 정말 교회 가기 싫어, 그거는 탁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용서하기는 싫지만 못하지만 주님처럼 우리가 그분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지, 나도 죄인인 거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탁월하게 마음을 넓게 가지고 용서할 때 이렇게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덕의 지식을. 이게요 탁월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서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탁월해야지 세상적으로 탁월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좀 탁월하되 길을 정해줘서 가게 하는, 그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탁월해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요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든.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그런 거예요. 제일 절제라는 건 뭐냐면 셀프 컨트롤, 너를 컨트롤하라. 지식하게 되면요 그 7가지 단계가요 다 뭘 얘기하냐면 교만하지 말라, 그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 우리 인간은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주님 닮아지는 것 같고, 조금 멋있는 것 같고, 내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러면요 교만 팍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막 쓰면 내가 멋진 사람, 이러면 싹 교만이 들어가는데 절대로 이 셀프 컨트롤, 절제를 넘어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 더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 조금 더 높아질수록 더 주님 가까이 가고, 더 주님 만지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랬는데요, 인내는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지.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하다 보면요 우리 인간이 아까 말했지만 혼이 완전히 십자가에 처리돼서 혼이 죽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인내하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자꾸 이렇게 실망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경건을, 그 인내의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그 경건하다는 말하면 우리가 뭐 경건해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5가지는요 나를 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나를 향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2가지 형제 사랑, 형제 우애와 사랑은요. 그거는 이제 내가 온전해지니까 나오는 행위가 타인을 향해서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는 뭐냐면 아까 그 덕스러운 거하고 좀 더 비슷한 건데 좀 이렇게 섬기지도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덕스러운 거 아까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건 더 많이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 안에서, 주님의 패밀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상대를 배려해주고 하는 마음이 형제 우애고요.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이고 막 섬기는 사랑이고 그렇게 돼서 우리 아주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단계 다 올라가면 사랑인데 그게 바로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해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온 것 같아. 근데 그게 올라온 게 아니라 거기가 다시 믿음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지요. 무슨 다 이루었다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 이루었다고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아져서 이제 사랑 좀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또 올라가시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끝이 없어. 사랑하시는 것도요 우리는 이 정도만 됐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뭐 누구죠? 마더 테레사. 그 정도 되면 사랑을 이루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낮아져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단이요 이렇게 7계단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7계단이 있고 또 다 나가 보면 또 7계단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으시고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적 생명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계속 처리해야 돼. 자꾸 살아나니까 이놈의 성품이라는 게요 이게 우리 혼적이라는 게요 굉장히 그냥 자꾸 부활을 해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것은 우리의 혼적인 것을 생명을 십자가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능, 십자가의 기능, 그러니까 혼적인 기능, 그건 뭐냐면 혼적인 성품은요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는데 매일 공급하셔서 정말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 더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더 주님 닮아가셨네 뭐 이렇게 그런 멋진 성도님들 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러니까 이런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흡족하다 만족해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주의 신의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급받아서 풍족하게 될 때요 세상도 비슷한 것 같아. 돈이 많으면 우리가 만족하냐 하면요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조금 더 있어야 된대. 조금 더. 우리도 똑같아. 영적인 것도요 이렇게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케 되면요 우리가 만족한 것 같지만 영적인 거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거는요, 영적인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30년 나는 예수 믿고 30년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이미 많이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수시로 고기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상류를 향해서, 흐르는 물을 향해서 막 꼬리치면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죠. 물고기 가만히 있어 보세요. 금방 또 내려가. 신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만지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려고 매 순간순간 애쓰지 않으면요, 그냥 그 일주일 주님 닮아간 게 아니라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신앙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래서 여기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지만 흡족할 때 더 주님으로 갈급해하고, 더 주님으로, 아까 우리 찬양 리더가 말한 애통해하고, 더 주님으로 정말 더 나오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나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 믿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맨날 예배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주님과 교제하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을 붙들려고 애를 쓰는가 하는 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았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신의 성품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주님 닮아갈수록 더 영적 갈급함이 생기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께서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어떻게든지 더 주님 만지려고 애를 쓰고, 더 주님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아까 그 두 제자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두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가 아니, 두 제자지. 근데 베드로는요, 그 잘못하고 실수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했지만 금방 돌아서서 주님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놀랍게 쓰임 받았지만, 정말 가룟 유다는 뭐예요? 정말 사실은 뭐 똑같은 죄를 졌지만 뭘 떨어져 나갈 때 정말 구원받지도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저도 그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그 가룟 유다도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용서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건 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목을 매어서 죽어버렸으니까 저주받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도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섬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만지시고 주님 가까이 가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신앙을 좀,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열심히, 그러면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서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하게. 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주님, 그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아까도 더욱 힘써였지만 지금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기본이잖아요. 기본에 충실해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 그런 뜻이. 그래야 지금 내가 다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가는구나, 내가 지금 주님을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항상 지금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얘기는 확증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확신하라, 확증하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부르심의 은혜에 다시 한번 충만하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가 낫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공주 삼아 주시고 왕자 삼아 주시고 사역자 삼아 주시고, 아이고 실력이 좀 안 되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이 탁월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자녀 삼아 주셨냐?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우리 똑같고, 더 사도 바울처럼 더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더 깊이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믿음의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도 바울은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히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삶의 목적과 목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우리가요 지금 가만 살고 있는 거 보면요,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냥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돈이라도 많이 벌면 우리가 올바른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오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했으면은 삶의 목적대로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 그냥 뭘 이렇게 영화롭게 했어? 아무것도 한 거 없네. 그냥 바빠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빴네. 그럼 그거는 바빴지만 영화롭게 못할 거잖아요. 그 바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목표는요, 또 목적은 그렇지만 목표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점점 더 어제보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표현해내고,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 닮아서 정말 그 성품을 보니까 예수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믿음의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거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긴 그러면 아무것도 꽝이죠. 보여줘야죠. 더 닮아줘야죠. 그러니까 이 성품, 탁월한 성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뭘 이렇게 탁월하겠어요. 주님 닮아야 탁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면 다시 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신 은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요, 내 자녀 맞구나, 내 아들 맞구나, 내 딸 맞구나.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프라우드한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왜 태국 갔다 왔잖아요. 사실 제가 원철이를 그렇게 탁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우와 멋지더라고. 멋지더라고요. 내 아들이지만 멋지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멋져요. 그리고 작은 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 눈으로 보니까 그렇겠지만 어떤 주님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멋져요.
그 집사님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야 멋지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야 내 자녀지만 정말 멋지다. 내 아이지만 정말 멋지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 위에 주님의 성품을 세워갈 때, 또 우리가 정말 더욱 힘써서 주님을 만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요 정말 주님을 만지려고 애를 썼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인데 우리가 왜 만지려고 애를 우리는요 너무나 부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부유하니까 나를 찾지 않는구나. 마지막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유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는 부유하지 않고 주님이 볼 때는 헐벗고 굶주렸고 정말 가난하고 병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뭐 가진 게 많고. 아니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적인 눈이 띄어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또 택하심, 그 은혜, 그 깨달음만큼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순간순간 더 주님으로 변해서 멋지게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오늘 작심합시다. 정말 우리가 자꾸 작심해도 3일이잖아요. 3일 3일밖에 못 가는데 작심해야 되죠. 그래서 또 오늘 또 마음에 작심하시고, 또 이따 구역 예배 때 다 참석하셔서 나 이렇게 작심했는데 날 도와주세요. 그 작심한 것을요 발표하면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부끄럽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음 가운데 작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